구약성경 1159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앞에 8장 3절부터 환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환상이 지금 9장으로 넘어와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이런 예루살렘에게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를 역시 환상의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참혹한 일이 그려지고 있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성읍을 돌보는 무슨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옮겨보면 집행인들을 불러라 그런 말씀이시죠. 무엇을 집행하는 사람들인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 이들은 사형 집행인인 것이죠. 불러들이시니까 2절에 보면 이제 6명이 북쪽 문이 있는 길에서 등장을 합니다.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손에 몽둥이 같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명 중에 한 명이라기보다는 6명과 같이 있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인상착의가 좀 달라 보이죠.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시옷을 입고 있고 또 허리에 찬 것을 보니까 무언가를 쓰려고 이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있는 6명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등장을 하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안에 있다가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7번째 등장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제 명을 내립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쭉 다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형편들, 예루살렘의 모습 때문에 마음으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이마에 이제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신음하는 자를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앞장을 서고 뒤에 몽둥이를 든 6명이 뒤따릅니다. 자, 앞장선 사람이 해당자를 찾아서 표시를 하고 나면 그 뒤를 따르던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행동을 개시하죠. 자, 어떤 행동을 하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자, 그 6명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된 자들 말고는 전부 쳐서 죽여라 라는 것이 명령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제 성전도 더럽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그 정결한 곳으로, 엄숙한 곳으로 지켜져 왔던 것인데 그럴 필요 없다. 거기도 전부 더럽히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족속들의 사회를 지켜왔던 어떤 경계선이, 삶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한 4년쯤 지나면 실제로 예루살렘에게 펼쳐질 일이 여기 이런 환상적인 묘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니, 피 냄새 정도가 아니고 지금 피로 칠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옅은 색깔의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붓을 들고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가서 이마에 표시를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온통 도시가 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몽둥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아니 피 정도가 아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자, 이런 그림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나십니까? 출애굽 전야의 이집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 입구에 발라라. 그 피를 보고서는 넘어갈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모두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그 심판의 대상자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면 깔끔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죽어도 심지어 심판의 죽음마저도 그렇게 깔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환상을 보면 그 내용은 그럴 것 같지 않죠. 지금 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고 이제 사람들을 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쳐라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물론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어서 우리가 실제 그림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더군다나 이 시절이 아니고 출애굽 시절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이제 청동기 문명 시대였죠. 자, 청동기 시대에도 이제 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칼은 철기 시대 칼 같지 않아서 무언가를 베어서 죽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 무기는 때려 죽이는 무기였죠.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베이면 한 칼에 죽는 것이 아니고 짓이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 심판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앞에 이 죽음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죠. 이왕 온 죽음이니까 깔끔하게 확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일은 마치 살점이 뭉개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뭉개져 버리는 것 같은 일이라고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때 애굽이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 엄중히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이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앞에 8장에서 이제 소개된 바 있었죠. 8장을 잠깐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8장에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크게 4가지 환상을 통해 알려준 바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제단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질투의 우상은 아마도 그 아세라 신상이 아닌가 하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아세라 신상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가나안의 신이 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었고 7절 이하의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성전 안에 건물 방 안에 7절에 보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곤충과 짐승들을 그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제 애굽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의 그 현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14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라고,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환상에 이제 종합편이 펼쳐지는 것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문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향하려면 서편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성전에 등을 돌리고 동쪽의 태양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네 번째 환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었고, 자, 이런 모습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양자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의 결과가 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8장 6절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실 수가 없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고 말하죠. 한편 유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하면 18절에 보면 내가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어조로 18절에서 보든 내가 분노로 갚을 것이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감정을 담아 표현하신 것 같은 장면을 보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되신 분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게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쯤 되면 찌질한 인간 같지는 않기를 기대합니다. 통 크게 뭘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눈도 감아 주시고 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죠.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인간의 모습과 멋진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상태에서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멋진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은 언약 관계라고 늘 소개를 해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관계, 그것이 이제 언약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에 비유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아가서 같은 곳에서는 이제 연인 관계,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 비추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연인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6절에도 보면 가증스러운 일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에도 15절에도 17절에도 더 가증스러운 일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가증스럽다는 말을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표현으로 바꾸면 이제 역겹다는 얘기입니다. 토가 나오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보셨길래 역겹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셔도 좋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연인을 떠올리며 역겹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자, 이건 무슨 관계가 오래돼서 피로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된 연인이 되면 관계 자체가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상대가 역겨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가 무너진다면 상대가 이제 역겨워지겠죠. 사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신뢰, 상대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면 사실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연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내 연인이 있는데 나를 보면 연인이라고 말은 하고 해프게 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아무나 만나고 그런 것이죠. 지금 유다가 지금껏 그래온 것인데, 사실 유다는 지금 8장에서 묘사되기를 무슨 양다리 정도 걸친 것이 아니라 거의 문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올림픽에 온 것도 아닌데 이들이 알고 있는 신들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해 놓고 있죠.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다 세워놓고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 애굽 신, 바벨론 신. 애굽하고 바벨론은 사실 적대국인데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다 모아놓고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마치 신혼부부의 신방 같은 곳에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보통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사람들이 신부로 비유가 되니까 그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랑이 신방에 들어갔더니 온통 벽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또 짐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벽에는 나도 모르는 남자와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더니 다른 남자의 속옷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욕실에는 나도 모르는 면도기, 로션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내 신발이 아닌데 웬 남자 구두가 여러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 신랑이 신부를 그냥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대로 넘길 수 없을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남편을 보고 미소를 짓고 쳐다보고 있다면 그 표정은 아마 역겹다고 말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신부인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이 신부인 유다가 답을 하는데 사실 그 대답이 더 역겨워 보입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8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역시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신랑은 남편 마음속에는 아내뿐인데 아내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자, 뭘 잘못했는데 물으니까 100일인데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전화를 안 받다니 당신은 저를 버린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군가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한마디만 걸어도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계속 이런 태도로 이 신랑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마음이 바뀐 거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 신랑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정말로 모욕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하는 줄 알아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신부인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당신은 나에게 안 해주고 있으니 당신은 나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그저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만으로 말할 수 없는 대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연인 관계라면 그때야 서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맞춰주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하고 다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대등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대등한 쌍방이 서로 알고 지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서로 합의해서 이 관계를 맺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존재 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무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즉 그런 특별한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란 유다의 존속 자체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 기준대로 모든 사태를 판단하면서 때로는 죽겠다고, 때로는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아니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제 느낌에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또는 살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9절에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며 고혈을 짜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마음대로 뺏고 죽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으로 사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제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는 지난 역사 내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북왕국이 150년 정도 전에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강대국은 아수르였죠. 아수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내 아수르한테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노심초사 하며 보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수르 때문에 안 망하니 마음을 놓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계속 아수르를 삶의 중심에 놓고 이들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잃고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땐 또 바벨론을 굉장히 가까이 합니다. 바벨론하고 그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 무언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바벨론이 하자는 대로 해라,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하니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제서는 또 바벨론의 반역을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스럽게도 그 유다는 이스라엘 족속, 이제 유다밖에 안 남았지만 유다의 행동 기준은 단 하나인 것 같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움직이기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8장 16절에도 나왔듯 이 환상 속에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듯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쪽 태양을 보고 절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는 엉덩이를 휘두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8장 18절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9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만 보면 매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줄곧 하나님과 반대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혀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주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창조자이신 그분마저도 내 뜻대로 쥐락펴락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것이 9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런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은 하나님 없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9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와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면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관계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다고 하면 안 버리신 겁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무슨 느낌이 들든 상관없이 그분이 안 버리셨다면 안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형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안 버리셨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사실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신약 말씀으로 더 분명한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까지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냥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자신을 이해한다면 그분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형편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모습이 9장 4절에 등장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데도 이 유다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몇몇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좀 좋은 때 태어나도 좋을 것 같죠. 왜 나라 망할 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탄식하며 우는 일들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왜 울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동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이 일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자신들의 형편을 변명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다시 넘어가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자, 누가 먼저 보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도 저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에도 보면 인자야, 내가 보느냐? 라고 또 물으십니다. 자, 15절에도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은 내내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못 보고 계신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누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냥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한 자들을 지켜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죠. 자, 9장 8절에 보면 이 환상의 내용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거의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9장 8절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다 끝장나는 것입니까? 자,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들까지 전부 몰살시켜 버리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죠.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질문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부르짖음에 대한 답이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환상이 이것이죠.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다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몽둥이를 가진 6명의 휩쓸려 넘어가지 않도록 다 표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에스겔의 부름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절이 안 좋아서 이제 모두 도매금으로 넘기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겠노라고, 그것도 당신의 진노로부터 지켜내시겠노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표시를 남기게 하시는가?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을 표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언가 행동을 개시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제단 하나에 흠집이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런 힘조차도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뭐냐면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내게 하나님은 누구이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요한 자들을 하나도 버려두지 않고 지켜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켜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런 사람들만 쏙쏙 다 살아남았을까 하고 물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데, 여기서 신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것인가, 목숨을 구해주겠다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런 것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육체를 포함하지만 육체적 생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어디를 봐도 목숨을 구해주는 일, 이 세상에서 목숨을 연명하게 해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겨우 육체적 생명이나 부지시켜 주려고 다가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내 앞이 안 보이고 어려움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공이란 이런 시대에도 남들은 다 고생하는데 혼자서라도 살아남는 것, 그런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움에 함께 해야 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지금 여기 바로 거기에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백성이어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화풀이를 하거나 신경질을 내고 계신 중이 아닙니다. 자, 신부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신랑은 그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고 있겠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쓰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한데 내 인생은 어찌 될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맡기실 임무가 있다면 이런 시대에도 맡은 일을 다 감당해내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 곁으로 불러가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그리고 성공이란 하나님 곁에 계속 있느냐 하는 문제이지 하나님이 곁에 계시든 안 계시든 목숨을 부지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믿음은 바로 이런 씨름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온갖 신들을 불러다 놓고 인생을 지속시켜 가려고 애쓸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안심하고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행실이 아무리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뒤바꿀 만한 힘도 없이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은 참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복음으로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고민들, 고통들, 걱정거리들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놓아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셔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지난 400여 년을 유다와 함께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는 못 살겠노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사람들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묻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